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육려성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육려성계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육려성계 헌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홍경애 권사님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육려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며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힘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 헌신 봉사할 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어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며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해외 일정을 잘 마치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증거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보필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 베푸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 중보교회가 더욱 왕성하여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느끼며 저희들로 인하여서 주변 모두가 복받길 소원하옵고,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어 도우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259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와 하나님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육녀성교 회원들이 나오셔서 특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중부교회 담임이신 기재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잊어버렸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가져가시려고. 네, 한 번쯤 실수를 해야 정상이죠, 그죠? 정상. 예, 실수 안 하시고 잘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이렇게 앞에 서면 떨리죠, 그죠? 네. 떨려요. 예. 떨리는 게 정상이죠, 정상. 안 떨리면 이상한 거죠. 저도 엄청 떨어요. 예. 저도 떨려요. 바들바들 떨다가 올라와요. 예.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6.25 선교회도 많이 떨더라고요. 많이 떨어. 그래도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찬송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자겠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오늘 잘 예배드리고 꼭 발 뻗고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다 옷도 흰 바지 입기로 했어요. 예, 다 준비했어요. 다 감사하고 뭐 유교선교회는 열심히 아직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소중한 분들이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잘 세워져 있는 귀한 여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한 육여성교회가 더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육여선교회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성인은 됐지만 어른이다, 어르신이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른이 되면 참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 지방에서는 제가 어른이 됐어요. 감리사 지내면 어른이래요. 그래서 뒷방에 갔어요. 이제는 뒷방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뒷방에 앉아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힘든가 하면 사람들이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이제 목사님 칭찬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어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좋은 모범이 돼야 되죠. 우리 유기여성교회도 어른이잖아요. 어른이에요. 어른은 어려워요. 어린이가 편하지. 예. 어린이가 편하고 어른은 어려워.
보고 따라와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좋은 모범이 되어 주셔야 돼.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르신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르신이에요. 아멘. 예수님 우리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참 멋지죠. 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말할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따라와 이렇게? 날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예수님은 날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육여성교회도 누군가 여러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나중에 나이 들면 저 권사님처럼 돼야지, 나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어른이 돼야 돼요. 이번에 성지순례 중에 그리스에 갔는데, 그리스의 한 그 박물관 같은 조그만 그런 박물관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 견학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까? 그런 아이들이 소풍 견학처럼 이렇게 왔어요. 와서 현장 학습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방문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이제 누가 앞에서 얘기했나 봐,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 왔다는 거야. 코리아.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사진 찍자고 막 그러고요. 사진을 찍지. 우리가 BTS는 아닌데 우리가 BTS는 아닌데 막 한국이라고 막 서로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그 스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막 그리고 사진 찍다고 막 애들이 달려오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통제하느라고 이걸 어쩔 줄을 몰라요. 아이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녕 이렇게 인사했더니 또 난리가 났어. 또 안녕이라고 했다고. 야 진짜 한국 사람을 처음 봤대. 그 아이들이 한국 사람을 처음 봤다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예.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국을 잘 몰랐거든요. 한국 몰랐어요. 중국 아니면 일본이지. 한국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중국, 일본 안 그러고 한국, 이제 한국, 코리아. 참 기분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 환호성을 해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코리아라고 말 걸고 막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됐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앞서가잖아요. 앞서가면 따라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가면 다 잘못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 앞서간다는 것, 먼저 간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유교성교회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어르신들,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지 오늘 본문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인내와 위로라고 했어요. 인내와 위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와 위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하고 위로라고 했어요.
먼저는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인내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해 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고 계세요. 그냥 봐주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그런데 또 실망하고, 그런데 실망해도 포기하지 않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어쩌면 이것을 계속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같이 못난 사람을 인내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아주고 계세요. 마치 부모님처럼. 부모가 자녀를 인내해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참아줘요. 다음엔 잘하겠지, 좀 더 크면 잘하겠지, 좀 철들면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또 기대해요. 또 기대해요. 근데 또 실망해. 아직도 아닌가 보다. 아직도 때가 안 됐나 보다. 아직도 철이 없나 보다. 그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또 실망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마치 부모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먹고 자라느냐? 주님의 인내를 먹고 자라요. 주님이 인내해 주셔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언젠가 바닥이 날 거야. 언젠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바닥이 나면 우리를 징계하시겠지, 우리를 치시겠지, 우리를 책망하시겠지.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도 인내하고 계시는 거고 아직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내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계세요? 위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토닥이셔요. 괜찮다,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 육여성교회도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위로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품어주세요. 괜찮다고, 잘 살아왔다고, 애썼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포근한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의 포근한 품을 아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끝에 저쪽에 서 계셨는데 이제 이렇게 가서 그분이 안아주신다고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계셔서 이렇게 가서 안긴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알만한 목사님이신데 두 팔을 벌리고 계셨어. 그래서 이렇게 가서 안겼거든요. 등치가 좀 있으셔. 그건 좀 등치가 있는 분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안겼는데요. 그 품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든든해요. 그리고 포근했어요. 저는 그 남자의 품이 그렇게 포근한 줄 몰랐어요. 저는 남자에게 이렇게 안겨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거의 없어. 제가 언제 안아봤냐면 우리 아버님 은퇴하실 때 안아드린 게 처음이야. 저에겐 처음이었어. 그 다음에도 한 번도 안아보질 않았어. 안으면 어색하고 이상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분한테 안겼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든든하고 포근하다. 하나님의 품이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안기기만 했는데도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품은 그런 품일 것 같아요. 그냥 안기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품.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고 위로하신다.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토닥이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좋죠? 좋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위로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5절을 다시 보면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라고 번역했어요.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심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다른 얘기하면 너도 인내심을 가져라, 너도 위로를 가지라 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도 인내해라, 너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면서 그런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오늘 본문 5절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예수를 본받으라, 너도 인내해라, 너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육여성교회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내를 빚진 자잖아요. 우리도 그러므로 인내하고 하나님께 위로함을 빚진 자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여성교회 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 졌어요. 왕이 불러요. 왕이 불러서 오라는 거예요. 갔어. 그랬더니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을 갚아라.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다고 했더니 이 왕이 보더니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줬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엄청난 금액을 빚졌는데 탕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는 길인데 집에 이제 가다가 친구를 만나죠.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금액인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친구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쳐넣어요. 이걸 임금이 들었죠. 그래서 다시 불러, 너 이리 와라. 왔어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너를 내가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네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하니? 괘씸한 이도 감옥에 쳐넣으라. 그래서 그도 감옥에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험했으면 나도 누군가를 인내해 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모든 게 흘러가야 돼.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요. 흘러가지 않으면 망해. 흘러가지 않으면 부패해. 돈도요 흘러가야 돼요.
돈이 여러분에게만 계속 쌓이면요, 썩어요. 돈은 돌아야 돼요. 안 돌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이 돌아야 경제가 좋아지는 거지, 계속 한 사람에게만 다 돈이 들어가 버리면요, 사회가 망해요. 거긴 썩는 거예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피도 그래요. 여러분, 피도 돌아야 돼요. 피가 안 돌고 한 곳에 머물면 썩어요. 상해요. 고름이 돼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피도 돌아야 돼. 모든 게 이렇게 잘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안 돌면 안 돼. 안 돌면 망해.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왔으면 나가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의 남부에 내려가면 사해바다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데드시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왜? 아무 생물도 안 살거든요. 왜 안 사냐? 짜서. 너무 짜서.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왜 짜냐? 거기에 요단강 물이 흘러요. 요단강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강 물이 흘러서 들어가긴 하는데 얘가 나가질 않아. 나갈 곳이 없어요. 나갈 곳이 없어서 못 나가. 거기 고여 있다가 햇빛 쬐니까 다 증발해 버려요.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데 나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가 소금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죽음의 바다. 여러분, 고이면 썩는 거예요. 고이면 망해요. 고이면 생물이 살질 못해요. 돌아야 살아요. 흘러야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야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험했으면 나도 누군가를 인내해 줘야 살아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경험했으면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돼요. 흘러가야 나도 살고 그도 살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인내함을 받은 인내자여야 돼요. 우린 위로함을 받은 위로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인내함을 받은 인내자, 위로함을 받은 위로자, 더 나아가면 은혜 받은 은혜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헌신하는 여성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한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한 마음이 되면 영광을 받으세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쪼개는 게 사탄의 역사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중반부터 6절 초반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고 했어요. 서로 뜻이 같게 해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라고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했어요. 다 나처럼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나처럼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건 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가고 있어요. 지금도 깨닫는 중이야. 다 나처럼 생각할 줄 알았어요. 다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판단하고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살면 살수록 생각이 다르구나. 살면 살수록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더 생각이 들면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물어볼 수는 없고 궁금해. 진짜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달라. 다 각각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저는 이제 여름만 되면 그런 생각이 종종 드는데, 에어컨을 틀면 춥다는 사람도 있고 덥다는 사람도 있고, 예? 조금 더운 사람, 조금 더 더운 사람, 조금 더 더운 사람, 더 더운 사람, 예? 조금 더 추운 사람, 더 추운 사람, 더 추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다 각각일까? 예? 참 각각이 다 다르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을까? 야, 진짜 이게 한 마음 된다는 건 기적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선교회도 한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렇죠? 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돌도 있고 뭐 어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섞여 있는데 이걸 다 내버리고 다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이 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여성교회 늘 한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음 되는 거 어려워요. 왜? 다 다르거든. 다 색깔이 다르거든. 다 취향이 다르거든. 다 생각이 다르거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놀라워요. 그게 예배야. 저는 그래서 예배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 모든 인종들이 서로 다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다른 피부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기적이에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노래하니까 이건 정말로 기적이다. 예배는 기적이에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갔어요. 안 지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 지도 벌써 몇 년 됐어요. 다시 안 오겠죠. 안 오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터질 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조가 있었어요. 뭐냐면, 왜 꼭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던 때였어요. 왜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집에 있으면요, 텔레비전 켜도 다 나와요. 설교, 유명한 설교 목사님들 다 나와 설교하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고, 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젊은이들은 그리 많이 갔다고요.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앉아서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거 했어요. 근데 코로나 터졌어요. 그리고 다 교회 못 왔어요. 그거 경험하면서 많은 교인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했겠지만, 여러분 그거 경험하면서 우린 그거 알았어요. 모여야 되겠구나. 안 모이니까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강제로 그걸 경험했어요. 아, 모여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각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으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기적 같은 모임, 그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신 것 같아. 깨달아라.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그 논쟁이 계속됐을지도 몰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 돼서 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이 됩니다. 하나 되어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이 됩니다. 그 사역이 작든 크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제일 먼저 고린도 전서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분파 이야기예요. 누구파로 분파되어 있는, 갈라져 있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교회, 음행에 대해서 용납하는 측과 용납하지 않는 측이 맞서는 이런 교회, 서로가 서로를 고소해서 세상 법정에 서는 교회, 성적으로 문란했던 교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싸우는 교회, 은사도 내가 받은 게 최고라고 서로 경쟁하는 교회, 좋지 않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지만 고린도 전후서만큼 많이 쓴 책이 없어요. 왜 많이 고린도 전후서 왜 길게 쓴지 알아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쓰다가 길어졌어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 특별히 갈라져 있고 나뉘어져 있던 교회였어요. 싸우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둘로 셋으로 넷으로 나눠져 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도 때때로 들어보면 분파되어 있는 교회, 싸우는 교회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로. 끝까지 싸우지 말고 끝까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는 그냥 안 돼요. 하나는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서 가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무릎 꿇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옛날 분들은 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 종이를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종이를 붙이려면 뭘 쓰면 돼요? 풀 쓰면 되잖아요. 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풀이 옆에 있는데 밭풀을 찾아다녀. 자, 그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밭풀을 찾아다녀. 풀이 옆에 있어.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데도 밭풀을 찾아다녀. 그 밭풀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종이에다가 이겨요, 이렇게. 예?
이겨 이렇게 빡빡 문질러 가지고 그리고 붙여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 나 좀 알려줘요 나중에. 풀이 옆에 있거든. 근데 뭐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종이와 종이가 하나가 되려면요, 파풀이 이겨져야 돼요. 파풀이 죽어야 돼. 거기서 죽어야 붙어요.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이겨짐이 필요하고, 누군가 눌림이 필요하고, 그걸 견뎌냄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육여성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 받는 역할, 누가 삐쭉 나가면 이렇게 다독이는 역할, 누가 상처받으면 괜찮아 하고 이렇게 다독이는 역할, 때때로 자존심 상하지만 다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는 역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파풀처럼 짓이겨지는 역할. 그러면 하나 돼요. 하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중부교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부교회는 좋겠어요. 저한테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중부교회는 저력이 있대. 저력이 있대요. 그래서 뭐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어요. 좋아. 자기들은 그런 게 없대. 그래서 참 좋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좋다. 맞아요.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하나 되어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못할 게 없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다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고,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해.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킬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육여성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봤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도 인내하고, 인내를 받았으니 인내하고, 위로를 받았으니 위로하고. 하나 되면 영광을 받으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헌신하는 육여성교회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내를 받은 자들이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육여선교회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우리 중부교회 또 육여선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시간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민우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여성교회 택하여 주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육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건강하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서에 따라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그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건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헌신 봉사하는 우리 육여성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우리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에.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이 속회 보고를 잘 해주시면 연합속회 모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제6여성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교선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신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여선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뜨겁게 헌신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우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마음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우리를 인내하시며 위로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헌신하는 육여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